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창립 7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련의 파도가 끊이지 않았던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와 눈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천국으로 옮겨가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리움과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후손들과 교회에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울산 지역 침례 교회들의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고 나이 많다고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들의 설립을 도우며 연약한 교회들을 지원하고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될 때 모교회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형성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현 시대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은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와 교회주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는 나 자신의 필요와 이익만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성이나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가족주의는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전에만 관심을 두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주의는 내 교회의 성장은 좋아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슴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인의 모습을 고슴도치 현상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바늘로서 온몸을 감싸고 그래서 남들의 접근을 막고 자신은 날카로운 바늘 안에 꼭꼭 숨어 지내는 이런 현대인들의 고립과 소외에 대해서 고슴도치 현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핵개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조부모와 부모와 손주 3대가 한데 모여 살면서 사촌, 육촌들과 교류하며 전통적인
대가족의 행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유학 온 우리의 사촌 육촌들이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거의 일주일간 축제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시대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핵가족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는 폭발적으로 교환되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더 피상적이 되고 메말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 있어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휴대폰만 만지며 따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핵개인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미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고 부부만의 행복을 즐기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오명과 함께 고령화의 속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 싱글과 독거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서고야 말았습니다. 인터넷과 로봇이 활용이 되고 나아가서 AI를 활용한 생활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휴대폰 하나로서 쇼핑과 식사와 운동과 취미생활과 가사관리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개인의 시대인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남들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영적 유목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예배와 찬양과 설교를 기웃기웃하면서 종교적 필요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역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종교 소비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다 핵개인의 시대가 가져온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교회에 뿌리를 둔 신앙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허락하신 과학기술을 선용하고 다스리되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굳게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시대의 부패한 문화를 거슬러 가며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을 해야 하겠지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다 보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이 변질되어서 복음이 상품화되고 신자는 소비자화되고 교회는 기업화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린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서비스센터로서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친교를 나누는 사랑방으로만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콘서트홀이나 카페로서 우리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선언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를 택하여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민족의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전환점에 있어서 쓰임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죠.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뤘던 최초의 국제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발판을 놓고 헌신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발판을 놓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돕기 위해서 지도자를 파송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아멘. 바나바는 마음이 순수하고 열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나바가 했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25절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극적으로 변화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영성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향 다소에 가서 집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지만 집거 중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에 인도하여 공적으로 활동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는 바울의 가능성을 알았습니다. 그보다 큰 그릇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스스로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돕고 안디옥 교회를 도왔던 귀한 사람이죠.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멸과 진실이 담긴 이름이죠. Christ in one.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 그런 놀라운 고귀한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것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왕성하게 살아 역사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고아와 과부를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29절 3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는 내 교회와 남의 교회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인 교회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신앙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신약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15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 대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소바도는 베레아 교회 대표였습니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였습니다. 가이오는 더베 교회 대표였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 대표였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들이 내 교회만 생각하는 개교주의라는 이기주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주의, 개교회주의라는 이기주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공교회성,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선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13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교회가 성장하면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그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를 하는 시몬은요, 흑인입니다. 흑인 노예 출신의 신자였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입니다. 왕족입니다.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 교회 일꾼이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극적으로 회심한 신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인종과 피부색을 초월했습니다. 민족과 고향을 초월했습니다. 지위와 경제력을 초월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자 힘썼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다일 공동체의 모델 될 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사 속의 유명한 경구를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 원리가 통용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하나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활동한다든지 회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들 교회의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떠나보낸다면 교회에 큰 손실이 나고 말겠죠.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보낸다는 뜻은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준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에 순종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교회, 내 교회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가족주의를 극복하는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듣게 되었죠. 의논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필요하지만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스며들기가 쉽습니다. 회의를 하면 언변 좋고 힘있고 나이 들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에 젖어 있다면, 편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교회는 세속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년 뒤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유능한 분이 오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5년 뒤 우리 교회를 어떤 신앙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진 사람, 바른 신앙관과 교회관을 가진 사람이 와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할 것인가요?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학교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상품화가 되고 신자들은 소비자화가 되고 교회는 기업화가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 간에 경쟁하게 됩니다. 교회 간에 다툼을 하게 됩니다.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비신자의 영혼 구원을 통한 자연적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커지기보다는 교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소중한 지도자를 기꺼이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분립개척하기 위해 힘을 쓰고 향후 제2, 제3의 교회를 분립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울산 지역 교회들의 모교회로서 아름다운 모본이 되는 길입니다. 나아가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벌써 몽골 출신, 필리핀 출신, 미얀마 출신, 일본 출신, 다양한 출신의 분들이 교회와 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종과 피부와 언어와 문화와 민족 그리고 계층,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해서 모든 인간적인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이번 시점에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속적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민주주의, 디모크라시가 아니라 신정주의, 데오크라시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가 고집을 부리고 권위를 부린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모두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 뜻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교회의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성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자원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주의, 가족주의, 교회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